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되고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고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과 함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을 되면 김장철이 다가오고 또 뭐가 다가오고 뭐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어려운 유혹을 이기고 이긴 여러분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신 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다른 설교를 할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집에 가거든 엄마나 아빠를 붙들고 꼭 한번 얘기해라. 엄마가 내 엄마 된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가 아빠 된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봐라. 오늘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몇몇 아이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하더냐 묻던데요. 혹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러거든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그 마음이 더 뿌듯해질 거 아니에요. 그냥 웃더래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애들 앞에 할 수가 없고 여러분 감사를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감사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은 많이 하지만 있는 것 때문에 감사는 못하고 삽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 줄 압니까? 누가 하는 말 혹은 우는 새소리 들을 수 있다는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먹고 싶어도 병이 있으니 못 먹잖아요. 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때문에 불평하고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치게 주셨어요. 모자람이 없을 만큼.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틀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다.
그래서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감사하면 하나님은 플러스의 축복을 주신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다. 백이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회사에 전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이었는데 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매일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자신이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불만과 불평에 부인조차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짜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목 목사님이 그 40대 환자를 방문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신세 타령과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그 환자를 붙들고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힘들겠지만 침상에 어차피 누워있는 거니까 이제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당신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고 나니까 좌절이 됐습니다. 다 귀찮게 생각됐습니다. 옆에서 간호하는 부인도 자식도 고마운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했던 말을 마음속에 담고 한번 노력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하나 뭉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국민학교 때 자기 담임했던 여자 선생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선생님이 날마다 칭찬해 주어서 그 칭찬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취직을 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회사에 중역까지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정말 공부 못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구박받고 친구들에게 공부 못한다고 손가락질 당할 때 그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놨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수소문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해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던졌던 칭찬 한마디가 저를 이만큼 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홀로 양년에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거창하지 않은 간단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뻤고 고마워서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김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놓친 내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서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이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 답장을 받고 이 40대 반생불수가 된 젊은이는 그때부터 용기를 갖고 그래 맞아. 그 작은 감사가 이런 힘을 주는구나.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어 걷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였던 그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몸이 회복돼서 다시 복직을 하고 나중에 부사장이 되고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무너져가는 인생을 다시 복원시킨 것은 감사라고 하는 한 단어였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만큼 불행하지만 감사가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라고.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를 선택하면 복이 오는 것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던 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며 축사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축복과 감사는 같이 간다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축복은 함께 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복은 달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강대국인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하박국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어려움 속에 버려두시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노래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이 소속된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괴사라고 생각해봐도 바벨론과 싸울 만한 능력도 없고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고 이제는 죽었다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애양간에 송아지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환난 날에도 두려움을 이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오면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답니다. 왜냐하면 물을 찾기 위해서. 가뭄이 오면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나중에 그 나무가 컸을 때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작업을 한답니다. 겨울을 보내면서 잎사귀가 떨어지지만 그 겨울 한동안 나무는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단단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면서 그 자녀의 소중함을 더 뼈저리게 느껴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함이 더 크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이를 낳는 것이 쉽게 낳는다면 낳은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내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삶이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고난과 아픔만이 반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행복해지는 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 길을 묻고 물어서 마침내 행복을 나누어주는 천사가 살고 있다는 산을 찾았습니다. 산속 오두막집에 들어갔더니 한 천사가 무언가를 산 아래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천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던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말하면 이건 말인가? 이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가가서 천사가 던지는 것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크기가 각기 다른 동그란 동전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던지는 동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천사의 말과는 달리 그 동그란 것에는 각각 고난, 아픔, 시련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행복을 던진다고 말하더니 이건 행복이 아니고 고난, 아픔, 시련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난이라고 적힌 것을 하나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껍데기를 벗겨내라고. 그랬더니 그 안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가? 겉에는 고난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의 이름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복은 양파 같은 것인데 우리는 인간에게 그냥 통째로 행복을 주는 경우가 없네. 겉보기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으로 적혀 있지만 그것의 진짜 이름은 행복이지. 나는 요즘 심히 걱정되는 일이 있네. 인간들은 내가 던지는 행복을 겉모습만 보고 고난, 아픔, 시련이라고 믿어서 이걸 보지도 않고 그냥 내던져 버린다는 것이네. 신은 왜 내게 행복은 주지 않느냐고 불평을 하고 산다. 천사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한마디 잊지 말게. 고난, 아픔, 시련과 행복은 알고 보면 같은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행복의 곁에 고난이 있고 아픔과 시련으로 적어서 주는 이유는 행복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예요. 고난을 잘 헤치고 나가면 거기 행복이 있고 시련을 잘 헤치고 나가면 거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있는 것 감사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없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박국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의식주가 궁핍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가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땅에 앉아 통곡을 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하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하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노래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갖고 살겠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기쁨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합니다. 성공할 때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고 절망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할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부족할 때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패배할 때도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패배인 줄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다 감사할 수 있지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요,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고마워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요, 감사할 조건을 찾습니다. 기뻐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럴 조건이 없어도, 그럴 이유가 없어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감찰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신시내티에 가면 프록터 캠볼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이 비누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 사장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이었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철저히 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의 실수로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불량품 비누가 생산되어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했고 그 직원은 회사를 곤경으로 몰아간 데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프록터 사장은 그 손실을 입게 된 상황에서도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하고자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품 비누가 너무나 가벼워서 물에 뜨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록터 사장은 그 불량 비누가 만들어진 과정을 연구하여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였는데 그 비누가 바로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이 아이보리 비누는 대히트를 쳤고 회사는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프록터 사장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프록터 사장이 공경에서 실수한 직원에게 크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아이보리 비누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해가지고 큰 손해를 입었을 때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아이보리 비누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집니다. 때로는 그래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붙잡고 일어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일어서는 자는 실수가 기회로 다가오고 실패가 또 다른 시작으로 다가오지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탓하기 시작하면
실수는 실수로 끝나고 손해는 손해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은 실수할 수 있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은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없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노래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감사하고 무엇을 얻어야 감사하고 무엇인가 누려야 감사하는 사람, 어쩌면 그렇게도 감사하는 게 감사할 일이지만 무엇인가 받지 않아도, 무엇인가 얻지 않아도,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아도, 무엇인가 고침받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분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자기 것인 것처럼 운동해야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불러가면 그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생명 불러가면 그것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주신 그 하나님 계시잖아요.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계시잖아요.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초한 모습으로든 가지고 나갔던 거 다 탕진하고 돌아오던 상관없이 가슴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를 알아주시려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나를 붙잡아 주려고, 나를 고치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세상 것 다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순간에 없어져도 하나님 계시면 기회는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실패해서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병에 걸려서 육신이 질골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붙들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천안의 한방희 목사님 우처하고 동기인데 연세가 67세입니다.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강직한지 모릅니다. 당당했던,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났는데 어깨가 쭉 처졌습니다. 그분이 늘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은 단명한다고.
50대 초반에 집안 식구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목사님 형님도 55세 죽었습니다. 비슷한 병.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췌장암은 걸리면 생존율이 8%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렵겠어요. 붙들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나오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죠.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박국처럼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니 그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계시면 소망 있잖아요. 성질 부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있어줌에 감사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며 감사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지요.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돈도 없고 출세할 길도 안 보이고 몸은 여전히 아프고 그래서 속상합니다.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다리가 떨리기도 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 중에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 묻습니다. 그래, 너 힘들지? 그런데 그래도 나 사랑하지? 나 너 정말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나 붙들고 일어서.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속삭입니다. 다 끝났다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 붙들어 줄 테니까 일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내주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힘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들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 안에 남겨두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부르는 그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오늘도 그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감찰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